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의도치 않게 새벽에 같이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지금 정오의 시간에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늦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이 깃들길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0장 30절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몸이 기계도 아닌데 이러다 정말 쓰러지겠어. 끝이 보이지 않는 일, 무리한 일정, 감당하기 버거운 무거운 책임 속에서 어느새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사람이 기계도 아닌데. 그런데 사실 기계도 무한히 돌지 못하죠. 계속된 하중과 압력에 노출되면 결국에는 고장이 납니다. 하물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반복되는 스트레스, 회복되지 않는 현실, 쌓여만 가는 피로, 우리는 금세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 장정, 본문에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소년과 장정은 젊음의 상징, 체력, 지치지 않는 힘을 가진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결국에 인간일 뿐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결국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 피조물의 연약함인 것이죠.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 불가능한 고난들이 그들에게 날마다 밀려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조차도 사치가 되어버렸던 시절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시간 속에 좌절하며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 걸음도 더 걸어갈 수 없었던 절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소년도 장정도 쓰러진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바로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들은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작은 새들은 거센 바람이 휘청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날개를 펴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갑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바람이 힘을 이용해서 활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앙망하는 자가 얻는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힘을 얻고 그 힘 안에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기의 때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대합니다. 이번 연말까지는 응답이 있겠지. 다음 명절 전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그런데
그때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더 절망합니다. 이제는 환경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하나님께 지쳐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의 포로가 된 미군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결국에 끝까지 살아남았고 해방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중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그들은 포로에서 풀려날 날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풀려날 거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랐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풀려날 거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와도 그들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부활절에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지. 부활절이 지나도 그들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같이 돌아갈 수 있겠지. 역시 추수감사절이 돌아왔지만 그때도 그들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 절망했고 쓰러졌고 포로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아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같은 희망을 가졌지만 그 희망을 대하는 태도 달랐던 것이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고향에 돌아갈 것이다. 나는 우리 조국의 힘을 믿는다. 그리고 자유의 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난 돌아간다. 지금도 우리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 전우들이 싸우고 있고 우리 고국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 돌아왔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표, 우리 계절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것입니다. 다음 달까지 일하실 거야. 이번 계절에 하나님께서 일을 마무리하실 것이야. 우리의 시간표, 우리 계획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것이죠. 그러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더 큰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구나. 이제는 환경과 어떤 사람들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소년도 장정도 피곤하고 곤비할 것이다. 때가 되면 쓰러진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십니다.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예상보다 훨씬 일찍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29장 10절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 시기가 70년이 될 것이다. 7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70년이라는 세월도 길지만 7이라는 숫자가 가져다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벌을 받고
책망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때가 충만해지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고난의 극치, 고난이 가득 차야 한다라는 그 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70년이라는 수가 얼마나 그들에게 무겁고 힘들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50년 만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보다 20년이나 빨리 회복이 된 것이죠. 예레미야가 잘못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시간 계산을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한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일하셨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지기 전에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절망하기 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나라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일하십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에 지금까지 휩쓸려 다니기만 했던, 휩쓸려 가야만 했던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타고 날아오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절에 하나님의 높이로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우리에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친 몸, 마음에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관계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